그 긍휼과 자비는 토라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리신다면 오늘 이 토라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루벤이 아닌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직분으로는 고앗의 다른 자손이 아닌 아론을 통해서만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유대인들의 세 부를 봅니다. 여기 보면 첫째 부류가 코하니 제사장이죠. 그래서 세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도 제일 1번 번호 말씀을 낭독하는 그 부류가, 이 중에 코하님 출신,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중에 그 속한 그 후손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코한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레위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7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7장을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이 토라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키신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지팡이도 12지팡이가 다 나눠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안에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합니다. 12지팡이를 다 했다가 특별히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거기에서 막 우미 타고 꽃이 피고 순이 나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이게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이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반드시 기념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돌판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 항아리에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그 토라 돌판,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예비한 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둘째 회장 뒤에는 장막을 치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쉐키나 영광으로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게 합니다. 성경에 기름을 붓는 직분을 가진 자가 왕이 있지요,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관유로 머리에 붓고, 그래서 아론의 그 수염에 흐르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시아, 메시아, 이걸 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기름 부으심, 관유. 그리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자입니다. 또 민수기 3장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왕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또 왕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왕이
기름을 붓습니다. 시편 132편 10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겠다. 여기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그 옷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소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이 고라가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여 기념하게 하여 그 고라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아론의 지팡이, 아주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 지금 기적적으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순이 돋는 이것으로 기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희 이 토라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만나는 예수와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예수와를 40년 동안 먹여 살았습니다. 예수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떡으로. 그런데 불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도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을 때 불평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건겨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와의 제사장 직분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마른 뼈들이 일하는 그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직결되고 나라의 부활이 되죠. 또 언약의 돌파는 예수와께서 왕이시며 율법을 주신 분임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판 토라를 주셨는데 그 토라를 주신 분이 누구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와 하마시아. 근데 지금은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언제 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철장 권세로 다스리게 됩니다. 철장 권세. 옛날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가르쳐주면 그 지팡이가 이제 철장 권세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요. 또 율법을 재판하신 분이요. 토라의 모든 내용이 예수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심각한 말씀이 있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받은 토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모든 이 토라의 내용이 전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네. 그런데 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토라를 멸시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7절에 더 심각하죠. 그러나 그의 길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요 토라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 토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토라와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있습니다. 모세 안 믿고 모세가 준 토라 안 믿으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24절에